아멘.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8절까지인데 1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할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지손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유혹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죠?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하죠? 이적과 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파라오 왕과 애굽에 이집트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서 그래서 오냐면 누구에게 이 유혹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의미심장한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0년 더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첫 그 아프리카 우물 프로젝트를 인솔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12년 된 것 같은데요. 여러 마을에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중 한 마을이 사실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을의 추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추장이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군수와 같습니다. 뭐 그냥 동네 이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지도력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행하고 또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본인이 그것을 다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추장이 어떻게 그 군수의 위치에 등극했겠습니까? 투표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술로, 영력으로 가장 영력이 센 사람이 그 마을의 추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추장이 해준 이야기예요. 방문객인 저희한테 자기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살인이 발생했는데
범죄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용의자가 2명인데. 그래서 이 용의자를 가리려고 하는데 이 추장이 뭐라 그랬냐면, 죄 없는 자가 강물에 있잖아요. 강물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 가라앉지 않는다. 근데 죄 있는 자는 당연히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새벽에 참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안 믿기시는데, 정말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같이, 마을 사람들이, 그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직접 이제 너무 놀래서 카메라로 제가 영상으로 담기도 했는데, 엄청 큰 나무가 누워서 자라요. 이게 자기가 이제 추장이 되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져서 전국구 스타가 됐는데, 한창 잘 나갈 때는 국가관리가 와서 사건을 의뢰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방문했을 때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뭐 30년 됐겠죠. 저희가 이 방문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그 추장이 영역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옛날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진짜 웃긴 건 이제 다 이렇게 행사 마무리하고 돌아가는데, 인솔하신 그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이지만 선교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새 내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잠자기가 힘들다. 근데 참고로 이 추장에게는 아내가 3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손자와 손녀들 다 교회 다닙니다. 자기가 외롭대요.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간다고. 먼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언젠가 불교 월간지에서 말기암 낳은 불자의 간증을 또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은 뭐였죠? 사탄이요,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미혹을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의 유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겠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혹해 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시죠?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대상에 대해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행동은 누구의 몫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몫입니다.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이 죽이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너가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 이 따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유혹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다 같이 한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먼저 용서 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용서 없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고자 미혹하는, 그렇게 꿰어내는 대상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 없이 가장 먼저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누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가차 없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먼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신령한 무언가를 쫓는 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해 한다고요?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3절인데요, 본문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 우상을 제거하길 바라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누군가, 사랑하는 자와의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들의 파멸과 죽음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며 그분만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오늘 기도하는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진실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과 또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모양을 따라 그러나 끝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파는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유혹 가운데 승리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도록 하는 관계와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상 가운데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그 분별력,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족 구성원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분담하고 있는, 맡고 있는 나의 이 역할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우선순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이
좋은 취지로 좋은 마음으로 주님 관계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 마음으로 자녀와 아내를 돌본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향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영역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주님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으로 주님 영락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약한 죄의 모습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셔서 이 모든 유혹을 주님의 말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맡은 역할